계속해서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큰 뼈들을 이루고 있던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언서와 소예언서, 그 중에 역사서 두 번째 큰 뼈대인 역사서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이 룻기를 이제 근접해서 접근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룻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9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속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는 히브리 성경의 본서 제목인 루트에서 유래하게 되었고요. 70인역 성경에서는 류트라는 이런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룻의 의미가 자손, 우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서요.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책인데 반복되어지는 죄악 가운데서 사사시대의 죄악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차별 없으신 신실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에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 룻기의 요약 정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룻기 앞에면을 보면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불확실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기록연대는 1050년부터 500년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록 잔소는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구속과 주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들어져 있습니다. 주제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주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열정이 있는 룻의 신앙 고백이 바로 룻기 1장 16절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여기를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GS 그래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룻기는 하트를 하나 그리고요. 하트 밖에 있는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표현하는 사사기의 그래픽도 같이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 말은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순환이 계속되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와 용서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또 다른 세상의 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스토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 여인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하트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누게 되면 하나의 스토리를 이어져가는 도입 단계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도입 단계 다음에 전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도입과 전개와 절정과 결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먼저 이해될 것이 있는데 바로 룻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족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 관한 족보겠습니까?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이 한 가족의 이야기의 족보인데 이 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을 가리켜서는 말론이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는 기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럐. 이 행복한 가정이 어디에 살았어요? 매핑을 먼저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의 한 족속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그들이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그들은 어디로 갈 생각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옮겨와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간단한 지도 매핑의 지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사해입니다. 여기는 홍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모압 지방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아들 말론을 향해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그리고 기론을 위해서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며느리를 얻고 모압 땅에서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다 죽게 되어지자 그 가정에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만 남게 되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미가 참 인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다 죽었겠다. 이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갈 것을 관건하게 되어지지만,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시작했던 주제 말씀처럼 뭐요? 어머니를 향한 헌신적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강건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며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에 보시면 도입에 관한 부분들이 이 스토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고요. 전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포함되어지느냐? 두 며느리와 함께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르바가 돌아가게 되어지자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개입니다. 왜 전개냐면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는 고난받는 자가 이 핵심 내용이었다라면, 고난받는 자가 핵심이었다라면, 전개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헌신자인 바로 누구에 대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구속자라고 하는 큰 테마를 가지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 보아스라고 하는 구속자가 나타나서 힘이 되어져서 그 기업을 물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절정인데,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보아스도 잘 보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결혼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두 번째 족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족보와 함께 이방 여인 룻과의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이어지게 됩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오벳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족보들이 새롭게 또 다른 족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결말에서는요. 이 결말에서의核心 테마는 바로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무엇이 회복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누구요? 룻을 통해서 이 새로운 족보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기 보십시오. 대를 잇기 위해 결혼했지만 대가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보아스라고 하는 구속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감으로 인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혼돈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방 여인을 통한 사랑의 아름다운 결말이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G와 스토리 S에 대한 얘기고요. M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어지면 거기 보면 M이 잘 나와 있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자 누구와 함께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매핑이 페이지 96페이지 거기 보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이 베들레헴에서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고,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이 모압에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고 룻기 1장 15절에서 19절이 다시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GST라고 하는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으로 설명을 할 때 GSTMA인데 제가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M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룻기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타임라인과 매핑의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렸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대략적인 것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룻기에서 대략적인 것은 위에서 사사기에서 언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사기에서 대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입니까? 2000년이죠.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1500년이 누굽니까? 모세 출생이죠. 그 다음에 1400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망이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시작이 1375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이요. 그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뭘 찍었었습니까? 1050년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의 등장이었다고 그랬고요. 1000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임라인, 대략적인 타임라인이라면 이 위에다가 우리가 뭘 찍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전체 66권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세상의 시작과 함께 모세의 어디까지요? 사망까지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인데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의 뒤를 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시대의 시작 전까지니까 여기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되겠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1375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의 등장하기 전까지인데 사울의 등장과 똑같은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 아니죠. 뭐예요? 기드온은 우리가 말하기에 전기사사지 않습니까? 후기사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과 함께 삼손을 같이 표현해 준다 그러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1050년 똑같이 아까 표현했으니까 사사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사사시대인 1375부터 시작을 해서 1050까지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사사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략적인 타임라인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룻기는 사사기 안에 한 시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시점인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고요? 룻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 교재 페이지 95페이지를 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략적인 거 말고 아브라함부터 한번 세워볼까요? 아브라함이 몇 년입니까? 2166년이라고 아브라함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지 않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죽음이 1406년으로 보겠습니다. 1406년이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거기 보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1400년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1400년이 땅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더 지나가서는 1375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1375년 여기에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대략적인 사사 중에 온니엘이 1374입니다. 1374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였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뛰어넘어가서 1316년이 에웃입니다. 1316년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1216년이 드보라입니다. 1216년이 드보라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자면 바로 어디로 넘어갔으면 좋겠냐면은 삼손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삼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1050년이 삼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사시대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 룻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바로 1117년입니다. 1117년. 그러면 1117년이면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사이가 바로 1117년이죠. 그러면 1117년 이 타이밍에 룻기에 대한 타임라인이 이 안에 삽입되어집니다. 쉽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위에 언급되어진 걸 봐도 충분해요. 하지만 아래 나와 있는 디테일한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GSTMA
A를 이제 넘어갈 텐데 A 어널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서 장 제목과 함께 이해하도록 할 텐데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장은 뭐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룻의 사랑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1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나오미를 봉양하는 룻입니다. 저 모압 지방에 가서 결국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새롭게 봉양하는 모습이 2장에서, 그러면서 2장에 또 어떤 것이 보아스와의 첫 만남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2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룻의 청혼이 나오게 되어지고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GSTMA를 통해서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엑스트라인 추가자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 구약 속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참 특이한 것이죠. 근데 성경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다는 건 더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통해서 볼 때 구약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하와가 나오게 되어지죠. 성경의 첫 번째 여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하갈, 사라의 여종이었고요. 또 뭐가 납니까? 디나, 야곱의 외동딸 디나, 세겜 추장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강간 사건이 발생했었군요. 십보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십보라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아내였고요. 요게벳은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미리암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누이며 여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다라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사사입니다. 드릴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을 죽인 블레셋 속인 블레셋 여인이고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룻은 저희가 지금 공부했죠. 룻기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의 아내이며 오벳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계보의 중요한 이방 여인의 혈통이지만 족보에 등장한 여인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룻의 동서이면서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족보에 해당되어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중에 누구요? 기론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이고요. 그 전에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다윗의 딸이었고요. 이세벨은 사악한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아주 나쁜 여인이었죠.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한 바사의 여왕,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여인이고요. 고멜은 누굽니까? 선지자 호사의 음탕한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성에 여러 많은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구약 속에서 특별히 기업 물을 자 이야기가 구약 성경 속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땅을 팔거나 종이 된 자에게 그 땅을 찾아주거나 속전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8절에서는요. 친족이 피해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민수기 35장 27절에서는요. 복수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면서 대를 이어주는 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업 물을 자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98페이지에 룻기의 추가 자료입니다.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룻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오벳과 이새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족보가 이어져 나왔다고 했는데 그 보아스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래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란 형제를 대신하여 복수할 자 앞에서 매겼던 구약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5권의 큰 맥락 가운데 두 번째 역사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끝이 나고 이제 실제적인 왕을 통한 누구요? 사울 왕을 통한 왕조의 역사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거고 그 뒤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GSTMA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룻기를 읽어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이방인 여인을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